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유골도 첫 주를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른 계절 속에 만물이 생명을 얻듯 저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가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보다 앞서 행하려 할 때도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대로 할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툼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매일 새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간구하오니 저희의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진실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의 심령에 큰 울림을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서로 섬기며 주심 주님의 사랑과 실천하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 회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필요로 채워주시고 소망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체들과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자의 삶을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아픔에 치유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25 마음 돌판 6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으로 승부하라. 화평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들의 투쟁을, 이 작은 나라의 슬픈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럴 때 조선의 사정이 외국에 알려지는 건 의미가 있어. 이방인이라 쉽게 떠드는 건가? 돕고 싶으면 차라리 총을 드시오. 미리 말 못해 미안하나 내가 불렀어. 저희의 생각에 난 찬성했어. 이 작은 나라 하나 어찌되든 세상은 알려고 하지 않으나 우린 전해봅시다.
조선의 주권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 없는 걸음의 무게에 대해 제가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도 저 아랫마을서 전투가 있었어. 일본군 4명을 사살했고 우리 측은 2명 전사, 3명이 부상을 당했어. 당신들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의병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무기가 별로 없어. 총포는 낡아서 불발이 많고 총알도 거의 다 떨어졌어. 알고 있어. 이렇게 싸우다 결국 죽겠지. 하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소. 그 기자 양반, 당신은 외국인이니 외놈들한테 안 걸리고 무기를 살 수도 있지 않소?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시오. 돈은 지불할 테니까. I'm sorry. Unfortunately, I'm a 야속하지만 전 종군 기자로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Instead, 오늘 당신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서양인이 우리 의병의 참상을 보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당신이 본 것을 세계에 전하여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오. 맥켄지 양반, 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도 좋소. probably this will be the only photograph of the righteous army. 아마 이 사진이 유일한 의병 사진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신 장면은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 역사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장면이어서 이 마지막 장면이 매우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사책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일한 의병 사진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그 사진 속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것이 앞서 보신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의병들의 처지를 이 사진에 담고 당시에 우리 민족의 참혹한 상황을 알렸던 사람은 맥켄지라는 영국의 종군 기자였습니다. 그는 구한말에 종군 기자로 참여하여 일본의 만행과 탄압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조선의 비극이라는 책에 당시의 사정과 여러 사진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순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발에 짓밟혀야 하는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만났던 의병들은 비록 행색은 허름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애국심만큼은 숭고하여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바라던 조선의 독립을 함께 기원해 줍니다. 맥켄지는 1920년에 자유를 위한 조선의 투쟁이라는 두 번째 책을 출간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1919년 봄,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항한 평화로운 봉기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의 글 서문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우리 민족의 3.1 운동 모습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1920년 영국에서 한국 친우회를 창립하고 영국의 국회의사의원들과 함께 또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이 6월의 첫날입니다. 이날을 우리나라는 의병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의병은 국가의 위기를 앞에 두고 의무적인 징발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위군을 말합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전란이 시작되었던 당시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병입니다. 논어에 보면 견리사의 견이수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익을 보거든 옳은가를 따져보고 위급한 것을 보면 목숨을 바쳐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름 없이 생명을 내건 의병들이 있습니다. 항상 옳음을 쫓아가고 위급을 잠재우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거는 자세,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영에 사로잡힌 채 무지 속에 멸망하고 무법함 가운데 저주의 불구덩이 속에 쳐넣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참혹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의병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이달에 화평으로 승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에 관한 마음 돌판 말씀을 새기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 사회는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도자들 간의 평화를 비롯해서 지역 간의 평화, 세대 간의 평화, 남성과 여성 간의 평화, 노사 간의 평화,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서 민족, 국가 간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하고 무수한 자원들로 서로를 압박하고 그야말로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평화가 필요치 않은 나라가 없고 지역이 없고 가정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평화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바라는 평화가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질서가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기만 하면 평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바다 수면이 상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수장되어져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데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건 역시도 평화의 개념을 옹색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평화는 하늘로 덮이는 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높은 곳에 있던 영광이 땅에 뒤덮이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영광이 뒤덮인 상태입니다. 전쟁으로 뒤덮이거나 힘의 논리로 장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과 능력으로 뒤덮이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화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버린다 라는 그 말이 속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속죄함의 은총을 입을 때 화평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불의가 틈타지 못하는 성벽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안에서만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화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보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면 의를 거두게 된다라고 합니다.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의를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원초적인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모든 이들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 화평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무탈하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화평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종국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화평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 삶에 화평이 선명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으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듯이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 후에 있을 평안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달려나가는 것이 화평한 사람의 모습이요 그의 결국은 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달에 우리가 화평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가지고 힘써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의 기운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화평으로 심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니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다 라고 소개합니다. 성도는 평화를 누리는 자이면서 동시에 평화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화평의 기운을 심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평화의 말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가리켜서 씨라고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가득 담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각 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인사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강이 전해질 때 당사자가 평강을 누릴 것이 합당하다면 그 평강이 그 당사자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화목한 교제를 복음 안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도로 그 평강의 씨앗을 취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가정에 화평이 깃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는 평안을 비는 말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심으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안의 다리를 건축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살펴보면 벌과 같은 말이 있고 별과 같은 말이 있고 달과 같은 말이 있고 불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심고 계십니까? 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톡 쏘는 말이 그와 같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소통하고자 함인데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고 톡 쏴버리는 말로 모든 의사소통을 중지시켜버립니다.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별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별은 하늘에서 반짝반짝이고 있습니다. 손에 닿을 수는 없지만 밤하늘을 아름답도록 형형색색으로 물들입니다. 별은 소망의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룰 수는 없지만 그 별을 보면서 어두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소망의 말이 별과 같은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만, 힘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말하고 견뎌내고 격려해주는 말이 별과 같은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발과 같은 말도 있습니다. 말에 발이 달렸듯이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말입니다. 말한 바를 실천하는 말입니다. 말과 발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한 것 같은 신뢰가 가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만을 토해내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불살라 버리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심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3장에서 말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화평의 다리를 세우기에는 너무 많은 말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자니 말 실수가 많습니다. 화평을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지만 결국 말만 가지고서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화평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화평의 줄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정작 우리는 화평을 바라지만 생각처럼 화평을 이루는 일에는 매우 서투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그 복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꽃이기 때문에 꿀을 내는 것이지 꿀이 꽃은 아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화평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화평한 자라는 이름이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정 화평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화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조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화평의 주라고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주님은 이미 화평의 왕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통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화평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이 땅을 덮어주시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의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으로 승부하는 이달에 주에게 모든 구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의 의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화평으로 승부하라 라는 주제로 보내는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주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화평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쫓아서 평안 중에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화평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